그래서 1997년 5월 31일 첫 개척 예배를 아이들 셋 데리고 시작을 합니다. 그때 막내 아이가 딸아이가 4살이었고요. 큰애가 7살이었고 둘째가 6살이었습니다. 지금도 간간히 생각나는 것은 첫 예배 때 아이들이 서로가 조용하라고 싸우는 모습을 보고 이런 교회 세우려고 하는 거 아닌데 다시 또 아이들끼리 서로 조용하라고 싸우는데 이런 교회 세우려고 했던 거 아닌데 하면서 웃기지 않는 에피소드가 시작되어 교회가 시작됩니다. 어느덧 그 막내가 26살이 되어서 처녀가 되었다니 세월은 흐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도 제 마음속에는 주님이 바라시던 바로 그 길을 향한 목마름이 있습니다. 모델을 어디에다 둬야 될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보신 바로 초대교회 현장입니다. 초대교회 생각해 보면 지금 우리와 비교해 본다면 외형적으로는 너무나도 초대교회는 초라했습니다. 교인 수나 건물이나 사역자나 어느 하나 변변한 것이 없었습니다. 게다가 당시 교인들은 공동체 안에 들어오는 것을 목숨 걸고 들어와야 했습니다. 발각되거나 잡히면 심한 고문을 당하거나 죽음도 당해야 합니다. 그 초대교회가 뭐가 부럽다고, 그 교회가 뭐가 대단하다고 목사는 부러워하는 것일까? 오늘 우리의 교회에 비하면 부러울 거 하나도 없는데, 근데 성경을 읽어보면 그렇게도 교회가 부럽습니다. 그때 그 교회는 예배의 감격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 교회는 기도의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 교회는 말씀의 사모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믿고 기도했기 때문에 표적과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뿐만 아니라 초대교회는 뜨겁게 서로를 축복하고 뜨겁게 사랑했던 교회입니다. 그래서 부러운 것 같습니다. 사도행전을 쭉 우리가 보다 보면 10장에 가면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뿐만 아니라 남자와 여자의 관계도 또 이 층과 계층을 나누었던 부분들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그때의 십자가 앞에서 모두가 다 내려놓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아주 엄격하게 말하고 표현하기를 부자와 가난한 자의 또 장벽이 무너진 걸 얘기합니다. 44절과 45절의 말씀 보신 것처럼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한마디로 교인들 사이에 내 거, 네 거 없어지고 서로 필요한 대로 함께 사용하였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천국에서나 가능한 일인데 초대교회는 정말 십자가 복음이 성도들의 삶 속에 그대로 나타나는 교회였습니다. 그러므로 그 광경을 보던 사람들이 너무 행복해 보였는지 이 사람 저 사람이 감동되어 그 안에 들어왔고, 그래서 믿는 무리의 수가 많아졌다, 늘어났다라고 말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어느 날 예수님께 다가와 인생의 진정한 삶이 뭐냐, 인생의 영생의 길을 묻는 한 청년의 그 질문 앞에 우리 예수님 그렇게 알기를 소망하면 그 마음을 담으셔서 네 재산 많지? 네 재산 다 팔고 그 파는 거 다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너는 나를 쫓아와. 그 사람은, 그 청년은 재산이 무척 많았나 봅니다. 재산이 많음으로 근심하며 돌아갔다고 그랬습니다. 누가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는 사람은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은 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그 청년의 안타까움을 말씀하십니다. 그 예언이
사람은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예언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낭독했던 사도행전 2장에서 실현됩니다. 여러분, 로마서 6장 6절을 보면 우리 옛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고 예수님의 생명으로 사는 사람이 되었다고 그랬습니다. 옛사람이 죽지 않은 사람은 땅의 보물과 땅의 가치관으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땅의 가치관과 땅의 물질이 너무 소중한 나의 삶의 핵심이기 때문에 이걸 내려놓으면 죽는 줄 압니다. 그래서 예수를 적당히 믿어야 되는 것처럼, 그래서 이 분위기가 막 확산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옛사람이 죽고 새 생명이 되신 그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살면 초막이나 궁궐이나 큰 차이 없게 되고 가난함이나 부유함도 큰 차이 없게 되고, 내가 십자가 안에서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나를 감동시키지 아니하면 그런 내가 모여있는 교회는 건강하고 행복한 교회가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나의 영혼 세상 떠날 때에 교회에서 나의 영혼 마지막까지 지켜주고 보호하고, 내 자식, 대아들, 성도 자식 귀하게 여기고, 내 자식 군대 나와서 휴가 마치고 외출 마치고 갈 때 용돈 주듯 교회에서 나올 때마다 용돈 줄 수 없을까? 요즘 아이들이 계산해서 나오더라고요. 계산해서 교회에서 늘 용돈을 주니까 딱 한 달에 한 번씩 2주에 한 번 가면 서로가 부담되니까 애들이 다 2주 나올 때는 집에 가 있다가 4주째 되면 다 그때 교회에 다 계산해 갖고 나오더라고요. 계산해서. 이쁘잖아요. 아픈 성도 있으면 같이 가슴 아리하기도 하고, 우리 아이 가운데서 서울대학교 대학원 학교 간 놈이 있는데 2층에 앉아있네요. 길바닥에서 만났는데 얼마나 이쁜지 안아줬어요. 애썼다 공부하느라고. 부득불 재수하게 되면 힘내라, 기죽지 말고. 그 녀석이 저한테 목사님 뭐 해야 먹고 삽니까? 라고 묻는다면 서풍 토스트가 최고다. 야, 뭐 세상 어렵게 사냐, 그렇게 얘기해 줄 수도 있을 텐데, 우리의 종착점은 천국인데 천국 갈 때까지 믿음 지켜가고, 이번 수양에도 그런 개념들인데, 가족 모임 1년에 365일 가운데 여러 휴일도 많고 여러 일자도 있는데 잠시 좀 미루셔서 여러분 생각들 좀 바꾸시고, 오늘 오후 미리 선약됐다면 일 보시고 저녁 때라도 팀 수양관 딱 치면 나오니까 저녁 해결돼, 아침도 해결돼. 여러분, 중요한 건 내가 모임을 해서 공동체가 영향력이 있고, 영향력이 있는 그 영향력은 더 파급되어 아름다운 공동체의 그 삶의 모습으로 더 많은 성도들이,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 수 있는 것. 정말 꿈 같은 교회일까? 만들 수 없을까? 성령을 받은 초대교회는 그렇게 됐는데 문제는 지금 이런 교회가 다시 이루어질 수 있을까 하는 거. 많은 신자들이, 많은 사람들이 믿지 못합니다. 이것은 성경에 나와 있는 이야기지 실제적인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현실감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려는 것은 이런 교회가 결코 꿈만은 아니라는 것,
사도행전에 이런 교회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그저 알게 하시기 원하시는 것일 뿐이실까? 아니면 지금도 우리 가운데 이와 같은 교회가 설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일까? 저는 후자라고 분명히 믿습니다. 지금도 교회는 이렇게 될 수 있다고 말씀하시려는 거. 왜냐하면 초대교회가 어떻게 이런 교회가 됐냐면 그 당시 모이던 사람들이 인격이 훌륭해서? 아니요. 그때 사람들이 너무나도 좋은 형편이어서? 아니요. 먹고 살만한 형편들과 종교의 자율성이 보장되어 있어서? 아니요. 초대교회에 이런 역사가 일어났던 것은 전적인 성령의 역사였기 때문에 환경과 사람과 조건을 뛰어넘어 성령께서 역사하시니까 그 성령의 역사에 순종했던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그런 교회 세웠던 것인데, 그렇다면 성령께서 그렇다면 우리에게도 임하신다면 성령의 역사가 더욱 강하게 나타날 텐데, 그런 교회 만들 수 있는데, 사도행전뿐만 아니라 지금도 우리 가운데 너무나도 분명하게 성령의 역사하고 계시는데, 여러분 1970년대 시카고에 있는 트리니티 신학교 교수였던 길버트 빌 케이지 교수가 학생들에게 교회는 세상의 유일한 희망이라고 가르쳤습니다. 그 교수는 오늘날 사도행전 2장의 본문을 자주 언급했다고 합니다. 사도행전적 교회는 성령의 능력으로 세워졌고 성도들 가슴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했고 핍박과 환난 가운데서도 담대히 복음을 전하였으며 모이기를 힘썼고 가난하고 약한 교인들의 삶을 서로 책임졌고 하나님께서는 그 공동체에 구원받는 사람을 그래서 날마다 더하셨던 것이라고. 그러나 지금의 교회는 능력도 감동도 사랑도 없는 교회, 구원받는 사람이 날마다 더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떠나가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는 교회. 그래서 큰 교회로 몰리는 이유는 나를 귀찮게 하지 마세요, 스스로 신앙을 지키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봉사하기를 거절하는 사람들, 교회 거룩한 모임 속에 모이라고 하는 그 자체가 귀찮은 사람들이 모여지는 그 교회를 향하여 부흥됐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 왜 사도행전의 2장에 나타나는 이 초대교회와 오늘날의 교회는 왜 이렇게 차이가 있는 것일까? 그때의 성령의 역사와 지금의 성령님께서 다르기 때문일까? 그때 고백했던 하나님과 오늘날 우리가 고백하는 하나님이 다른 분이셨기 때문에 그런 것일까? 성령님은 똑같은 분이신데, 하나님은 똑같은 분이신데, 그러면 아니라면 무엇 때문일까? 지금도 성경 말씀대로 된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 없기 때문은 아닐까? 믿음 없는 목사와 믿음 없는 성도들 때문에 그런 믿음의 교회가 나타나지 않는 건 아닐까?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진실로 믿고 성령님께 완전히 순종하는 지구와 지역들과, 어느 지역은 그렇게 모이는데 어느 지역은 왜 이렇게 안 모이는가? 그 지역이 잘못 편성됐기 때문에 그럴까? 궁극적으로 우리는 성령의 역사를 인정하지 않는 건 아닐까? 아니, 우리의 관심조차가 여기에 공동체의 거룩한 이 소중성을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은 아니었을까? 지금도 진실로 성령님께 완전히 순종하는 사람이 지금이라도 있다면 성경에 약속하신 이 교회는 미국 땅에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했던 그 교수의 한 말을 어느 신학생이 진중하게 듣습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을 인정하여 그러한 교회를 세울 수 있다라고 믿어졌던 한 신학생이 가슴에 불이 붙습니다. 이 일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구나 결단하고 교회를 세워가는 한 젊은이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빌 하이웨이즈 목사님. 그가 20대 초반에 이 불을 가슴에 담았습니다. 그리고 개척을 했죠. 처음에는 어려움이 참 우리 교회처럼 많았습니다. 성전에
좀 모여질까 하면 분열되는 갈등이 아주 많았습니다. 예배당의 건축을 위해서 수많은 빚을 져야만 했습니다. 12년 동안 함께 일했던 동력자들이, 평신도 사역자들이 떠나가는, 하루아침에 떠나가버리는 그런 고통도 맛보았습니다. 그러나 15년이 지난 이후에 20년 가까이 그 즈음에 세상에 희망을 주는, 세상의 유일한 희망의 교회로 빌 하이브즈 교회가 세워져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 교회 이름은 바로 윌리 크릭 커뮤니티 처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그 말씀은 그대로 된다고 하는 믿음 때문에 그 교회가 오늘날 건강한 교회 표상이 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 중요합니다. 정말 여러분의 영혼이 마지막 떠날 때 누가 여러분 옆에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의 삶의 앞에 가장 아플 때에 누가 가장 심각하게 울어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이 어려움을 당할 때 그 어려움을 함께 짊어질 공동체가 있다면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믿음이 중요합니다. 지금 이 시대의 한국교회 성도들 안에 교회에 대한 아픔들이 있고요. 왜 한국교회가 이렇게 되어야 하는가? 그러나 여러분 안에 있는 교회에 대한 아픔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교회에 대한 사명으로 줬다고 하는 사실까지도 여러분 인식하고 나아가셔야 합니다. 그 교회에 대한 아픔 때문에 교회를 위해서 더 간절히 기도해야 되고, 그리고 그러한 교회, 주님이 말하셨던 바로 그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여러분 공동체의 거룩한 모임에 여러분 힘을 다하셔야 합니다. 가족 모임이 있으시면 그 가족 모임을 이번 수양회로 모시고 오시기 바랍니다. 오늘 밤에 모시고 오시고 내일이라도 모시고 오십시오. 그런 의식이 있어야 저는 목사는 여러분을 한 분 한 분 신앙을 체크하고 있습니다. 그런 분을 교회 안에 증직자로 앞으로 세울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비록 증직자라도 증직에서 내려놔 당신은 가벼운 일꾼입니다. 그래서 중직의 무거운 짐도 벗겨드려 버릴 겁니다. 우리는 더 정말 성령의 역사라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절대 순종하셔야 합니다. 교회가 연약합니다. 비판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교회만을 비판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천국 같은 교회를 반드시 세울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갖고 교회 안에 들어와. 우리 교회 1년에 한 번 딱 한 번 있는 행사인데 초대교회의 역사를 재현하는 곳에 내가 마음을 가져야지. 여러분, 이것은 제가 원하고 여러분도 원하시겠지만 하나님이 더 간절하게 원하신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하나님의 안목으로 살아갈 수는 없을까요? 하나님의 안목으로 행복한 믿음 생활 할 수 없을까요? 건물은 큰데 교인들의 믿음은 작고, 기도도 작고, 사랑도 작을 때 하는 얘기가 뭔지 알아요? 저 교회는 교회만 커, 그 얘기입니다. 하지만 기도가 본당보다 더 크고, 나를 가슴 아프게 했던 사람도 용서하고 어려운 이들을 사랑하는 것이 본당보다 더 크면 저 교회는 성도가 참 훌륭한 교회야. 저 교회는 가치가 있는 성도들이 모여 가치관을 제대로 세웠기 때문에 가치 있는, 품격 있는 명품 신자들이 모여 있는 교회야. 저는 제자 훈련하면서 성도들에게 지나가다가 저 지하에 작은 교회를 업신여기지 마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회도 거기서 시작했으니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엄청난 우리에게 건강한 교회, 화려한 설비를 갖추어 짓는 예배당보다 교인들이 더 좋은 교회, 그런 교회 김 목사야 세워되지 않겠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의 설교는 수양에 가는 목적의 예고편이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오후 1시 반에 우리 오늘 남성 모임은 목사와 함께 티타임 나누는 것은 생략하고요.
말이들 집에 갔다 오셔서 챙길 건 챙기시고 1시 반에 모여서 오늘 특별히 교회 방문하신 분들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왜 이 날에 오게 하셨는가 잘 기억하셔서 여러 날도 많은데 또 여러 교회들 좋은 교회들도 많은데 왜 이리 보내셨는가 생각하셔서 팀 수양관으로 오시면 여러 교회들이 팀 수양관에 있기 때문에 여러 교회들이 오는 것 같습니다. 반석관이라고 반석관의 제2층으로 오시면 우리 교인입니다.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생각도 다 바꾸시고 프로그램도 저 스케줄도 좀 조정하셔서 행복한 시간 정말 초대교회 그 사랑의 완성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